진짜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게 되는 강조가 저절로 주어지는 한 주의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를 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행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받기에 합당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학영 자매께서 내려오느라 고생하셨는데 1절 부르시고 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늘 변하나 어제와 오늘이 다르나 한결같지 않으나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 가지 생각으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면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방황하며 이 자리에 나왔듯,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처음 나왔듯, 논리와 종교적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납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과의 만남 속에만 내 인생의 소망이 있기에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보셨는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3절 34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입술로 읊조릴 때 또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다시 또 내 귀와 내 영혼에 들어옵니다. 한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32절,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Jesus First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스롱제이 대학부 예배는 주로 20대에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오후 4시에 우리 명일역에 있는 명성교회 또 구성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중에서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문이 열려 있으니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음식 요새 참 방송도 그렇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음식 먹방 방송도 많고 또 그걸 유튜브로 방송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각기 요리의 레시피들을 공개하면서 좋은 음식을 또 구독자 수와 함께 많은 이들에게 정보를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저도 종종 심심할 때 레시피들을 이렇게 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는 먼저는 재료가 제일 신선해야 됩니다. 신선한 재료에서 그 음식의 굉장히 신선도와 또 질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시피를 참고하는 이유는 재료를 넘어서서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순서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기름 하나를 낼 때도, 마늘기름을 낼 때도, 돼지고기를 볶을 때도, 양념장을 만들어 넣을 때도, 조리구, 구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신기한 게 재료가 똑같아도요, 순서에 따라서 맛이 정말로 달라집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서를 또한 이야기할 때 옷을 참 많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잠그면 아무리 멋진 옷도 남이 보기에 다 그대로 잘못된 단추를 그대로 끼고 끝까지 입었을 때 웃긴 모양새가 됩니다. 우리 중에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옷뿐만이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용실도 가시고 화장도 하시고 옷도 입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겉모습보다 멀리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중요하고 우리 마음이 중요하고 인격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지 않고 먼저 그냥 능력을 부어주시기보다는 복과 능력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이 순서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신앙도 사람도 크고 작은 일에도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러한 가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번 주에 유튜브를 그냥 이 설교를 준비하며 찾아보다가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좀 궁금하고 싶어서 제가 구독자 수가 많은 것들을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이 유튜브에 올리신 분이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이왕 본 김에 5분, 6분짜리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의 우선순위는 신앙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를 찍기 5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돈이 첫 번째였고 가족이 두 번째였고 신앙이 세 번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선순위로 돈이 1순위, 가족이 2순위, 그리고 신앙이 3순위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우선순위를 여기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살아가는데 삶의 균형이 안 맞고 인생이 가면 갈수록 장애물들이 생기더래요. 돈은 열심히 왜냐하면 제1의 우선 가치였기 때문에,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정말 전심전력을 다했는데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가정에 들어가도 돈은 벌었는데 이전보다 많은 수입이 생겼지만 행복감은 줄어들고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보면서 내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솔루션은 간단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우선순위의 순서를 논하기 이전에 인생의 우선순위조차 갖지 못한 우리 청년들을 볼 때는 빨리 권면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가치적으로 중요하고 가치적으로 우선하는 여러분의 기준들, 우선순위들을 꼭 만드시고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우선순위도 없는 사람은 이 말 저 말 때와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했던 것도 끝까지 하지 못하고 귀가 얇고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정작 본인의 생각과 철학도 주관도 가치관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바른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발음에서 우선순위가 사실은 실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돈과 가족과 신앙 이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나중입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는요 단순히 먼저 그리고 나중 이런 어떤 순서,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순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인생의 우선순위를 순서를 매겨 놓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의 가치와 중심, 사랑을 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 갈등들, 그리고 부족함의 현상들은요 단순히 시간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생각해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진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제가 만나본 인생의 80% 이상은 이미 주어진 시간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정말 시간을 충실하고 청기지기 같은 마음으로 규모 있고 질서 있고 우선순위에 맞게 쓰는 사람보다는 주어진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나서 그제서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중요한 것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다른 것들을 삭제해야 자신이 의도한 계획들을 이룰 수 있기 위하여 조급함을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인생의 딜레마는요,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거나 물질이 부족해서 오는 것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고 잘못 선택하면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 꼬였어. 아, 인생 꼬였어. 인생이 실타래같이 얽히고 뒤죽박죽 되는 이유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도 옷보다 더 중요하다.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도 하늘 아버지께서 저 들에 있는 새들을 직접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중에 누가 그것들을 염려함으로 키 1cm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런 염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이 우선순위를 받아들이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 먼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제자들을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목표면 이 목표 이외의 모든 수단들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써야 되고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매길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세우냐, 가치를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 자매들 나중에 다 결혼할 때 여러분 다이아 또 이 결혼 반지로 받고 싶으시죠? 소박하게 나는 들에 있는 꽃만 꺾어줘도 좋아,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그 영원한 아름다움, 다이아몬드를 요구하십시오. 여러분, 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자매들이 좋아할까요?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혼 반지 할 때 왜 원으로 합니까? 커플링 같은 경우는 막 멋으로 할 때가 많지만 결혼 반지를 원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끊기지 않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는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때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좋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아는 경우는요, 눈앞에 있을 때보다 이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거나 혹은 고인이 된 이후에도 그 사람이 남긴 발자취 속에서 그 사람의 향기와 그 사람의 온기와 그 사람이 한 업적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가치들을, 행한 일의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영원한 가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본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제1의 관심사이며 믿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세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이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한 영원한 나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이 영원한 가치인 믿음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믿음에 두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당연히 따라오는 필연적인 중심 모습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따라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 떠오르고요,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똑같이 예배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할 때 이 복이 히브리어로 뜻이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아까 부른 삶의 예배의 후렴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복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복을 구하십니까? 엎드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복 있는 자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9절, 8절, 13장 4절, 18절 계속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삶에 마치 말을 옮겨놓은 것 같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나의 이름으로 바꿔서 한다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자이십니까? 직장에 가도 아까 우리 휴가자가 나왔습니다. 입대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휴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복귀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군대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단을 쌓고 계십니까? 새로 이사를 가면 단을 쌓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단을 쌓고 계십니까?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앞에 지금 먼저 단을 쌓고 계십니까? 단을 쌓는 인생이 복 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일의 시작을, 자신의 회복을, 돌이킴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께 복을 받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때도 누릴 때도 항상 그의 삶에는 단을 쌓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단을 쌓는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창세기 26장 25절을 보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도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와서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삭하면 우물이죠. 이삭이 나중에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돼요. 그런데 단순히 소유와 물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돼요. 내 부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고백해요. 그래서 이삭이 가진 이 우물을 많은 사람들이 빼앗고 약탈하고 침범할 때도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그래, 너희 가져. 나는 하나님이 이곳 가면 또 우물 파게 해주셔. 그게 이삭으로 하여금 땅을 탐지하게 해주셔서 저기에 파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동으로 가도 잘 되고 서쪽으로 가도 잘 되고 남쪽으로 가도 잘 되고, 이 정도 가면 원래 아멘이 나와요. 다시요. 동쪽으로 가도 잘 되고 서쪽으로 가도 잘 되고 메마른 땅을 걸어도 잘 되고 광야를 걸어가도 잘 되고 유학을 가도 잘 되고 군대를 가도 잘 되고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 교육 확실히 시킨 것 같아요. 이삭의 삶에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단을 쌓아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도 단을 쌓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진짜 돌아봅시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할 만한 마음이 생겨서, 내 삶에 큰 문제가 있지 않아서, 누군가와 싸움과 다툼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 우리는 예배로서 삶에 대답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우선순위 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있기에는 이삭에 별로 특징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Jesus first였어요. 하나님 중심주의. 이 우선순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의 제일 앞선 자리,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을 항상 모시니까 능력이 좀 부족해요. 가진 게 많이 없어요. 느리게 가요. 인생의 고비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전부 예배입니다.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 예배입니다. 우리 심지어는 고인을 떠나보낼 때도 장례식이 아니고 장례 예배로 드립니다. 이사할 때도요, 회사에 여러분 취직할 때도요, 직장 신방도 왜 갑니까? 그곳에서 그냥 한 번 만나 커피 사주고 얘기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 직장, 내 발인,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가는 땅마다, 밟는 땅마다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이 제일 높은 자리에 내가 있으면 삶의 질서가 뒤죽박죽이 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내 삶을 질서가 잡히게 해주십니다. 물론 그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갈등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런 사람은요, 주님을 의지해요. 결국에 많은 것들이 변해도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 그리고 크리스찬 교회를 다님에도 내 삶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고 아닌 거의 차이는,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냐 하나님이 높아지냐의 싸움 가운데에 신앙은 뭐냐면, 소원 찬양이 그거였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여러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모태신앙으로 또 누군가의 전도로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 자꾸 자기의 자아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커져갑니까? 자꾸 내가 커져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거대해지려는 꿈을 갖고 계십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작음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 작구나, 나 부족하구나, 거기가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nothing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everything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정말 크신 분인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기꺼이 내가 그분의 종을 자처하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내가 작아집니까? 실망하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 부유하시고, 주님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인 인생은요, 하나님만 첫째로 두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두 번째 자리로 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이 바름이고, 이것이 건강함이고, 이것이 질서 잡힌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는 우리 청년의 시기에 복잡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속 시원하게 난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대충 아니고 진짜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걸어갔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고민은 했지만, 기도의 과정을 조금 겪었지만 응답 없이 내가 먼저 움직였을 때 그 결정의 결과가 어떠셨나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꼭대기에 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는 오늘 결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먹고, 맞아요, 저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제일 먼저 모실게요.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게 주어진 것들도 하나님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마음을 확정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그 현실을 지켜나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번 주도 우리 대학부의 어떤 지체를 제가 우연히 길 가다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지체는 제가 그 지체를 만날 때마다 느낀 건 참 열심히 살아요. 정말 일을 열심히 한 티가 나고요. 인생에 아주 정직한 땀을 흘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친구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주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네가 정말로 열심히 사는 것을, 네 삶을 다 들여다보진 못해도 이렇게 문득 너를 만나봐도, 내 앞에서 대화를 해봐도 너는 참 최선을 다하고 넌 참 열심히 사는 걸 내가 알 것 같다. 그런데 삶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 삶은 그냥 다 제끼고 최선만 다하면, 열심만 다하면, 땀만 흘리면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난 네가 알고, 내가 목사로서 너한테 바라는 건 딱 먼저 한 가지 먼저가 있다. 열심히는 여전히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청년의 때에 네가 기대하는 분홍빛 미래가 빨리 다가오지 않아도 천천히 땀은 흘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을 얹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저와 같이 예배의 자리 먼저 지키고, 새벽을 지키고, 말씀을 보고, 모이기를 힘쓰는 약속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먹고 입고 마시고 돈 버는 것들을 가치 없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도 물질이 없이는 누릴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밥도 사 먹을 수 없고 연명하기도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실 너머에 계시고 현실을 초월하고 현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 같이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의 방법도 의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없이 열심만 다하는 인생, 그래서 먹고 입는 것, 돈 버는 것,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만 걱정하며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 우린 불안합니다. 생존의 문제, 가정이 어려운 지체들은 더 힘겨운 현실의 가혹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여유가 있어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살기 위해 온 지체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목숨을 연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 위기감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방법을 조금 들여다보다가 세상으로 가고, 한 분 예수님을 퍼스트로 여기고 에브리띵으로 여기고 그분을 따라가려다가, 아니야, 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래도 안전할 거야, 오늘을 넘길 수 있을 거야 생각해서 방향을 틀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게 되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게 되어져 갈 때, 어느새 내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의 삶에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죠? 저는 기도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기도 자체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저 사람이 기도한다, 쟤 기도해,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한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제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요 제가 정한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좀 양보하세요. 하나님, 이번은 제 사정 아시죠? 제가 이런 계획을 짰으니까 내 뜻을 좀 존중하고 나를 밀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보단 이번에는 저를 더 신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고려사항 중에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최선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한 이 우선순위를 끝까지 지킬 힘,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내 의지를 포기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어려워요. 뜻을 정하고 기도까지 했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제도 우리 대학부의 어떤 지체가 우리 초유의 같은 공통의 관심사죠. 다이어트. 우리 지체가 밤마다 이렇게 우리 대학부 몇 명 지체들하고 짝지어서 이렇게 조깅을 한다고 해요. 1시간씩.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눈에 확 띄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요새도 운동하고 있니?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근데 좀 몸무게 변동이 있니? 물어보니까 아직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없다. 박유한 전사도 없다. 이정수 전사도 없다. 이명선 목사는 제외. 근데 여러분, 그 지체가 툭 던진 말이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꾸준히 하면요 어느 순간 빠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 정책이 아무런 현상적인 변화도 없고 눈에 띄는 저것도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맞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는 그 변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그 응답, 그것을 그 지체는 담담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 뜻을 꾸준하게 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내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견딤이 필요해요. 굳게 서서 버팀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지금 기도하고요, 당장에 새벽 기도 나가고 당장에 말씀 읽는다고 그런 얘기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야, 그 밥 먹여주냐? 야, 너 새벽 예배에 나가면 하나님이 뭐 밥 먹여줘? 돈을 더 벌어?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그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줄이게도 하지 아니하셨고 발이 부르트게도 하지 아니하셨고 모든 추위와 악재와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조건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백성들을 건지시고 지키셨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버려 죽으시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오늘도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아멘하는 자에게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래요? 약속은 내 것이다. 저는 시편 121편 찬양을 참 좋아해요. 제가 20대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지? 이 질문 앞에 생각나는 게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누구를?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 왔던 예배도 돌아가게 되고 어떻게 할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하나님의 그 높은 길과 선하심, 그걸 의지하며 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갈등과 유혹이 많고 리스크도 있지만 지금 당장의 효과들, 그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번만요, 하나님 제가 이번만, 이 시험만 끝나면 예배 나올게요. 우리 고3들이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 대학만 붙으면 믿음 생활 잘할게요. 하나님 이번 시험만, 이번 주만 넘어가면 다음 주부터 정신 차릴게요. 여러분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상대화시키면 수많은 것들이 틈을 탑니다. 믿음을 절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양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지키실 줄로 믿어요. 성경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방금 나눈 대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의지가 무너지고 심지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했던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결단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한 끝까지 계속 주님을 따라가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니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신뢰하는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신뢰하는 분의 방법을 나도 채택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여러분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할아버지였어요. 육신적인 기력은 쇠하고 그렇게 큰 볼품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 모세가 눈앞에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홍해 바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내밀고 바다가 갈라지고 건너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모세 지도자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이 강물 속으로 뛰어들면, 발을 내디디면 내가 그 다음에 이 물을 갈라져서 네가 건너가게 해줄게. 네가 먼저 네 발을 내디디려. 물살이 세고 강이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는 맨날 순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를 납득시켜 주세요. 내게 답을 먼저 보여주세요. 홍해바다와 같이 내 안에 먼저 갈라지게 해주시면 제가 힘차게 달려갈게요. 순종할게요. 제가 이게 딱 느껴지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자꾸 방식을 이야기해요. 나에게 맞는 방식.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이유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만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방식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보세요. 그랬더니 갈라지고 건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순종하는 만큼 나를 뛰어넘게 되고, 순종하는 만큼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맞아요, 우리도 내일 일 알지. 어때는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왜 평안해요?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그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이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이 우선순위를 예배하고 주님께 엎드림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해주세요. 여러분, 스포츠를 보면요, 아까 우리 임용선 목사님이 저랑 좀 통한 게 있어요. 지저스 퍼스트를 보고 생각한 것 같은데 영순이 이야기를 했죠. 영순이입니다. 당시 예수님 우리의 영순입니다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스포츠를 보면 야구든 농구든, 한번 혹시 화면 띄워주실래요? 저 뒤에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딱 보니까 알겠죠. 농구하면 전 세계 스포츠인들이 생각나는 첫 번째 사람은 마이클 조던입니다. 저것은 정말 농구 역사상 최고의 농구 선수로 평가받는 마이클 조던의 은퇴식에 마이클 조던이 평생 동안 달고 다녔던 23번 번호가 영구 결번되는 식을 올리는 현장입니다. 사람들은 23번을 보면서 마이클 조던을 떠올립니다. 그는 은퇴했고 나이가 많아서 지금 현역 선수가 아닙니다. 수많은 농구의 꿈나무들도 저 23번을 볼 때마다 마이클 조던을 떠올려요. 누가 우선순위를 지키고 사는지 아십니까? 이 영구 결번의 의미가 뭐죠? 훌륭한 선수가 은퇴하면
그 선수가 썼던 번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영구 결번시키는 거예요. 빈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번호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그 사람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구 결번은 팬들이 그 스포츠 스타를 생각하며 그를 존중하고 그를 기리고 그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으려면요, 우리에게도 영구 결번 같은 자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순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여야 돼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을 상대화시키면 답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고. 여러분의 인생의 영구 결번은 어디, 누구에게 돌아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구 결번호 대신에 무엇이 있죠? 우리가 그분을 떠올릴 수 있는 영원한,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영순위 자리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왜 힘이 나는지 아십니까? 뒤죽박죽이었던 인생의 우선순위가 저 십자가 다시 볼 때, 아, 저거지. 아, 십자가가 내 능력이었지.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방식이 내가 다시 선택할 내 길이지.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왜 가셨지? 아, 사랑 때문이었구나.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구나. 십자가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내 우선순위 말고요, 교회 오기 전까지 확고했던 내 우선순위 말고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지? 십자가, 저거 보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영순위, 영구 결번, 십자가의 자리는 절대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내게 언제나 처음이자 나중이며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만이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이고, 그분만을 가장 뚜렷하게 온전하게 기억하고 기리고 오늘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공간이 없이는 숱한 우선순위를 이 얘기 저 얘기 기울이며 여러분 만들어 봤자 우리 인생은 방황합니다. 그건 목자 없는 인생입니다. 양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목자가 지팡이로 푸른 초장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갈 수 없고요, 인상의 수많은 이리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가 지켜주시지 않으면 열심으로 안 돼요. 성경은 이걸 빨리 아는 것이 지혜라고 여깁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뭘까라는 질문을 드려봤어요. 하나님께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전 제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주님은 정말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뭐에 관심 있는지 여러분 정말 귀 기울이시는 예배이십니까? 정말 우린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부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부흥을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원함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관심사에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려운 말인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이 관심에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 나와 함께 의논하고 나와 함께 결정하며 살지 않겠니? 그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동참하는 일이고, 모든 일에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회자로서는 너무 힘들었던 30분이었습니다. 예배를 강단에 올라와서 두 번째 계단까지 밟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터졌다고.
알게 된 이상 많은 순간적인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교회를 찾은 레사랑도 있었고, 이미 새로 오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찬양 예배를 준비하며 밤을 새며 준비한 스태프들의 노고를 알고 있었고,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들 써보지도 못했고, 기대와 바람과는 다른 상황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예고 없이 맞닥뜨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쉬웠을 것이고, 허탈했을 것이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럴 줄 알았어, 걸린 사람 탓해보고 싶기도 하고, 벌써 카더라 통신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우리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지난주 이 시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저는 그 순간에 우리 뉴송제이가 조용히, 그리고 더 확실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갈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굳건하고 튼튼한 믿음으로 우리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비웃자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요. 상황과 감정과 느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선택을 해나갈 때, 이 선택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나 하나님 신뢰하는 자구나. 세상 앞에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거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기도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찬양 우리 교역자들 같이 할게요.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달라야 합니다. 많은 피해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관심사를, 그의 나라와 의에 동참하는 우리 뉴송제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상황과 감정에 관계없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좀 힘드시겠지만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찬양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가사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의지와 입술과 감정을 굴복시켜서, 하나님, 나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요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그 이름 찬양 나의 첫 번째 되시는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금 글로 나간 이 고백을 우리가 정말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첫 번째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땀과 눈물과 진실과 감사와 사랑으로 예배하리라. 이 고백을 우리가 다 함께요 5번 크게 외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의지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땀과 눈물과 진실과 감사와 사랑으로 예배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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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이 시간 우선순위를 드리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아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든 채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며 가장 좋은 길을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방법을 신뢰할 때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는 힘과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저주의 형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그 핏값으로 구원할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함께 구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내 인생에도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영구 결번의 절대 공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만 기억하고 예수님만 기릴 수 있는 시간들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하든 주님은 가장 좋은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선택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지만 많이 무너지고 쓰러질 테지만 주님의 마음 알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부흥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름다우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앞선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거칠애와 먹고 입고 마시는 복 이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복을 먼저 주시옵소서. 엎드림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가 너무나 작고 연약하여
해볼 만큼 해봤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주님 아시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편에 함께 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가는 곳마다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구애되는 갈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비웃는 강철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퍼스트 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옵시고 이 우선순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존을 위한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 우리 대학부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길러가시며 성령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미말의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잉태할 수 있도록 씨앗을 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시며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원로 목사님 수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새힘 부어 주옵시며 내년도 새로운 목회를 준비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 청년대학부와 함께 새로운 성령의 행진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남북의 상황이 어렵고 세계의 정세가 어찌할지 모르는 길 가운데에 나의 미래와 인생과 역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과 기도의 줄을 붙잡고 교제하며 예배하는 우리 신실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나가는 양무리들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으나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시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귀한 두 자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과 우리 대학부의 모든 리더들, 수고하는 땀 흘리는 주의 일꾼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하늘의 상급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리오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나 하나님 절대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